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종영했지만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타의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멋진 요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냉장고와 그 안에 갖가지 식재료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정말 구하기 힘들고 고가인 식재료들도 있고, 때로는 이 재료로 어떤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셰프의 손길을 한번 거치면 정말 멋진 요리로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웃음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아마추어 셰프들의 경우 15분 동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 때문인지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그 요리를 맛보고 때로는 아주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며 시청자들도 함께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생각해보면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셰프의 솜씨가 그 맛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셰프일수록 같은 재료로 훨씬 더 뛰어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석연치 않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고풍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식재료의 가치보다도 훨씬 못한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냉장고 하나는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냉장고 안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어느 것은 아주 고급지고 좋은 상태로 있는 반면 어느 것은 매우 몸에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면은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부분이 있는 반면 어떤 면은 미성숙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때로는 아주 훌륭한 요리가 탄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수 없는 요리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두 셰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한 사람과 사탄에게 맡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요리를 얻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재료가 볼품없고 매우 악한 것이었음에도 샬롬이라는 요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사탄에게 맡긴 사람은 샬롬이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죽음이라는 요리를 맛보게 되지요. 그 두 사람은 다윗과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은 딱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브넬의 야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등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실세가 아닌 유다의 실세가 되어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야욕으로 가득하여 배신과 권모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아브넬이 다윗의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는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냉장고 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곧 많은 재료들이 함께 부패하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더 경계하고 빨리 몰아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아브넬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셰프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인지라 다윗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브넬을 견제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도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치적 혼란에 개입하셔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윗에게 유리한 판세를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야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횡보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브넬을 받는 다윗의 반응이나 본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냉장고의 주인이 자신의 재료들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셰프에게 맡겨드리고 셰프는 그것을 받아 주방에 숨어서 요리를 하듯 이 모든 냄새나는 재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의 요리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넬의 야욕이라는 이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 샬롬이라는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아브넬의 야욕을 통해서 다윗이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서도 샬롬이라는 요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넬과 같은 자들의 야욕에 이용당하는 것 같은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 안의 부패한 모습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린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훌륭한 셰프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한 상황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냉장고를 가진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는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압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늘 다윗이 아브넬과 협정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을 충분히 지지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미 그의 냉장고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라는 셰프에게 요리를 맡기고야 맙니다. 그러자 사탄 셰프가 평화라는 재료에 복수심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무려서 한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에게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복수심과 분노, 이기심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면서 죽음이라는 요리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그것에 세상의 것을 마구 물들이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간을 재료 삼아서 도리어 누군가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좋은 재료가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내게 있는 섬김의 은사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요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지적과 정죄를 일삼고 있다면 평화를 빌미로 죽음에 가담하는 요압의 인생과 그리 멀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이 진하게 묻어있는 그리 좋지 않은 재료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재료를 실패가 없으시고 유능하신 우리의 셰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요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넬의 야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빌미로 죽음에 가담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죄의 힘을 요압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로 물들이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은혜를 지켜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